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면서 눈인사를 좀 주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네. 크게 인사할 건 없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 여정을 돌아보아도 참 많이 변했음을 깨닫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부에는 주로 책임 혹은 의무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식으로서 제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과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대개 그렇게 사셨죠. 그때는 강자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권리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학교에서 권리는 오직 선생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다고 믿었죠. 회사에서도 권리는 사장에게만 있고 회사원들은 그저 일자리를 얻은 것 그리고 매달 월급을 지급받으면 그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오직 세를 준 주인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언제나 강자들에게 벌벌 떨면서 말 못하고 살았지요. 제 인생의 전반부가 지날 즈음 해서 우리나라가 깨이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권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가정에서는 아내의 권리 그리고 자녀들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말단 직원이라 해도 보호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라고 해서 언제나 집주인에게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게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도 그 시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시계추가 책임과 의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약자의 인권은 무참하게 무시당했지요. 당시에 학교에서 군대에서 혹은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기억해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바로잡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처럼 모범생으로 산 사람도 그랬으니 말썽쟁이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지요. 물론 아직도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제 딸이 태어나는 날 아이를 안고 드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의 가족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살았는지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제 딸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추가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 어릴 적에 보통 사람들에게 권리라는 단어는 먼 나라에나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 지금은 책임 혹은 의무라는 말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다들 권리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회는 헌신과 희생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내게 해준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채무자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심히 억울하고 서운한 분이 있다면 그분과 만나서 한번 터놓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우자든 자녀든 혹은 부모든 회사의 상사든 혹은 부하든 혹은 교우든 친구든 만나서 한번 터놓고 내 얘기와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왜 모두가 채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장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되고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자격 없이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어릴 적에 제 어머니, 제 할머니에게서 보았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점이 잡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옹기장이라면 우리 모두는 진흙 혹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사실 이 비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제대로 설명은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진흙이 옹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요구하고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소? 라고 항변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거리를 제대로 설명은 못합니다. 도끼는 나무꾼의 처분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런데 나무꾼의 손에 들린 도끼가 나무꾼에게 나를 좀 살살 다뤄주시오, 혹은 저 딱딱한 나무에는 나를 좀 사용하지 말아주시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래달라 저래달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원이든 들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아는 한없이 부풀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은 망각하고 권리만을 생각하고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며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1장부터 3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전반부에도 구원의 예언들이 있고요. 후반부에도 심판의 예언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39장에는 계속해서 심판의 예언만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심판의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해가는 시기에 주어진 예언이고요.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후반부를 제2 이사야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사야의 전반부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어려움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판의 예언들이 읽는 사람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자신이 조작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는 한없이 부풀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아를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역설법을 사용을 하지요. 내가 사랑해, 좋아해 하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때 미워 죽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혹은 무언가를 들었는데 너무도 믿기 어려울 만큼 그런 소식일 때는 거짓말이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렵고 찬란한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언제나 그것을 보는 것이 마음 편한 그런 우상처럼 만들어 살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 너무도 두려워서 바위 틈 속에 숨게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풍선처럼 부풀려 있던 그 풍선에 우리의 자아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자아가 조그라듭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되시면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자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한없이 커져 부풀어 있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살며 범한 수많은 죄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한두 번이라도 바위 동굴과 땅굴로 숨고 싶을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면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만일 이사야서를 2주 동안 읽는데 그런 두려움과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말씀의 칼날을 요리조리 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결국 다음과 같이 회개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이 고백에서 제외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에게 죄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눈 질끈 감고 즐기던 죄악을 그냥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좀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절,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실이 사라지고 진실이 부정당하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국이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심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과거 미국은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고 성공하는 곳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점점 옛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자아를 신으로 섬기고 자신의 권리만을 부르짖다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 시간에 끊임없이 배운 것은 자아성찰, self-reflection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침이 마르지 배웠습니다. 일기를 쓰라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제대로 보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요. 실제로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들이 책이 되어서 고전으로 읽히고 있지요. 진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그 과정을 후세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자아성찰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의 자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아성찰이라는 말이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아존중, self-esteem, 자아실현, self-realization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들리지요. 자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자아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존중해주고 또 채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대개 우상처럼 대접받고 자라지요.
어릴 때부터 세상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결과로 귀결되게 됩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아 속에 얼마나 흉한 것이 꿈틀대는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순투성이요 오염되고 비뚤어지고 흉한 자아를 부끄럼 없이 자랑하면서 그 부풀려진 자아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아내에게 늘 지적당하며 짓눌려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 싶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의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당신이 당신을 좀 더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는 법이라는 책을 넘겨줍니다. 남자는 집에 오는 길에 찻집에 들러서 그 책을 독파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나서 이젠 됐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가지요. 문을 활짝 열고 아내에게 걸어가서 당당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 바래. 내 말이 곧 법이야. 오늘 저녁 당신은 나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그리고 식사 후에는 풍성한 디저트를 준비해야 돼. 식사가 다 끝나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놔. 목욕을 한 다음 내게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어주어야 할 사람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아내가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합니다. 장 의사가 하겠지 뭐. 자신의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아를 키우고 떠받들기만 하면 죽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부풀어 오른 자아가 뻥 터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부풀어 오른 자아로 인해서 죄악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은 모두 우리의 병든 자아를 두둔해주고 불순한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터져 죽는다고, 그런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 긍정의 습관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렵고도 찬란한 영광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소명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되어 있는데 이거 연대로 따지면 주전 한 740년경이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순간 그의 눈에서 엷은 막 같은 것이 열리면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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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스랍은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래가 울리자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 실제 광경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만 보인 환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이사야는 죽을 듯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부르짖지요. 6장 5절에 보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거울처럼 그 사람의 죄성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마치 MRI처럼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때 이사야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속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은 껍데기였다는 거지요. 성전에서 드린 그 수많은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다만 흉내낸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저 흉내낸 것뿐이지요. 이사야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 이사야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며 부르짖을 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을 부싯개로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상 중에 본 것이지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로써 이사야는 새로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가 품고 살았던 과거의 자아는 숯불에 타버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 은혜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 체험에 근거해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진실로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 벌거벗고 서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렵고도 찬란한 영광 앞에 온 존재로 응답하는 순간을 적어도 우리 라이프타임에 한 번은 가져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머물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그래야만 우리의 목마르고 허기진 영혼이 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던 우리의 자아는 제 사이즈로 줄어들고 세상 풍파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보며 다시 그 자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두렵고도 찬란한 영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이사야와 같은 그런 체험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면이야 좋겠지요. 또한 그런 체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아니면 이사야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의 눈이 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도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고발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또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지요. 신방 중에 들은 어느 교우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저 자신이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1000번도 버림받고도 남을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그동안 만난 분 중에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수천 번 버림받고도 남을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겠지요. 오히려 어떤 처분도 제게는 분에 넘칠 뿐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고백하겠지요. 이런 고백에 이르러야만 진실로 회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늘 일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